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교회가 됐습니다. 그죠? 첫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였죠?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저를 쳐다보시고요. 성경책을 보지 마시고.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오늘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이 7개를 묵상해 보았는데 7개를 간단하게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 책망이 있었고 또 칭찬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특이하게도 이 칭찬이 있는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핍박 있는 교회였어요. 고난이 많은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는 칭찬만 하세요. 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했어요. 자발적으로 고난에 뛰어들었어요. 주님은 다른 거 다 차차고라도 그것만으로도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망만 받은 사대나 그리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였어요? 사대 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사대 교회 하나님께서 참 신랄하게 모질게 책망하셨죠?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 사대 교회가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평판이 좋았어요. 인재도 많았어요. 부유했어요. 그 당시에 1000명을 수용할 만한 그런 교회당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냉혹하게도 니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너희들 죽었어.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 책망도 상당히 강합니다. 니들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토해버릴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얼굴 보고 토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것처럼 심한 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사대 교회는 약간 소망, 불신이 있었어요. 왜? 그래도 니들이 남은 자가 있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 입은 자들이 있었다. 또 사대 교회는 그래도 약간의 희망과 불신이 있었지만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속해서 책망, 꾸지람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도시였을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도시였을까? 이 라오디게아는 세 개의 큰 도로가 만나는, 이 세 큰 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는 중간에 있는 대전, 사통팔달, 그죠? 대전이, 그러니까 대전과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위에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이 세 개의 도시로 이어지는 거대한 도시군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교통도 좋았지만 동시에 산업이 융성했어요. 부유했어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에는 3가지 산업이 발달했는데 첫 번째는 금융산업, 은행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이 뉴욕 그죠? 그런 도시였어요. 은행업이 상당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기록에 하면 이 로마의 키케로가 이곳에 예금을 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은행업, 금융산업이 발달, 돈이 넘쳤겠죠. 돈의 흐름이 많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곳은 양털, 모직 산업이 발달해서 섬유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패션을 리더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산업이 있었는데 안약.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터키 중부 서부 지역을 통틀어서 프리기아라고 하는데 이 프리기아 지역에서 나는 이 안약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안약이었어요. 특효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리기아 의과대학에서 생산된 이 안약이 세계 최고의 안약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세계로 자랑했어요. 은행이 발달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 돈의 흐름이 많아요. 그리고 모직산업, 선운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잘 입고 다녔어요. 패션이 좋았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는 안약, 유명한 의과대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이 세 가지를 자랑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책망하세요. 돈의 흐름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착각하지 마. 너 곤고해, 궁핍해, 가난해, 거렁뱅이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당시에 양털 모집이 발달해서 잘 입고 잘 살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착각하지 마. 니들 헐벗었어. 벌거벗었어.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세 번째, 그들 안약이 발달해서 눈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야. 니들 내가 보기엔 눈이 멀어 있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망은 뭘까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여기에요. 자,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이 풍성한 도시인데 부족한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뭘까요?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쪽 위쪽으로 7km 떨어진 그 히에라볼리, 이 히에라볼리는 상당히 유명한 관광도시예요. 온천이 펑펑 쏟아지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히에라볼리인데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히에라볼리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의 이 온천수, 팔팔 끓는 온천수가 7km 떨어진 이 도시로 오면서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미적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적지근해지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미지근해. 이 말은 심한 모욕인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찬물, 냉수가 좋아요. 그죠? 또 동시에 뜨거운 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이 온천수 미지근해 보세요. 석회가 많이 껴있는 물이에요. 여러분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 그 미지근한 물 한번 먹어보세요. 물 비린내 나죠? 토해버리고 싶죠? 이 미지근하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그 심한 모욕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얘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리고 싶어.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착각이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적인 착각.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말씀 보세요.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유해, 부족한 게 없어.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너 곤고해, 너 가난해, 불쌍해, 가련해, 너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이 교회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스스로를 향해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유해, 부족한 게 없어. 그러나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아니야, 니들처럼 불쌍한 인간들이 없어.
가련해. 너희들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의 착각은 뭐야? 육적인 부여를 영적인 부여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부여하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착각은 그러다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착각은, 이런 영적인 착각은 뭔 줄 아세요? 심판에 이르게 해요. 영벌에 이르게 해요.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착각은 자유다. 착각은 자유가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더 많은 교회, 건물이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많은 프로그램이 완비된 교회,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유하다 풍요하다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외적인 것, 수적인 것, 계량적인 것, 이거 보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뭐가 돼야 돼요? 영적인 부여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판단할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살아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가?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런 분이 계세요. 찬양할 때 얼마나 박수를 세게 쳤는지 손바닥에는 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는 분이 계세요. 예전 꽤 강창석 장로님이시라고. 얼마나 한 번 박수 칠 때마다 매가를 휘치는 게 아니라 그 한 뼘 한 뼘에다가 신념을 담아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얼마나 세게 후리쳤으면 손바닥에 가라지 피가 났을까. 여러분, 찬양을 해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게 하라. 여러분,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성김도 뜨겁게, 성교도 뜨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처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차가워야 될 경우가 있을까요? 있어요. 언제일까?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음처럼 저 앞에 냉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간단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뜨겁게, 영적으로는 뜨겁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얼음처럼 냉정하고 차가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니들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하다, 궁핍하다, 가련하다, 헐거벗었다. 그럼 이 가난은 무엇일까? 저는 가난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것.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것, 무엇이 가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 가운데 영적인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 하는 얘기가 어떤 가십거리, 취미, 건강, 쇼핑, 어르바카점이 언제 세일한다더라. 맨날 뭘 사는 일이 이런 소리예요. 이런 모여서 뭘 해야 돼요? 영적인 섬김, 영적인 나눔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민족 참 가십, 남 얘기 많이 해요. 그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모이면 합창을 한대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군가 보면 상당히 웅장하잖아요. 그죠? 독일 사람들은 모이면 군가, 노래한대. 그러면 이태리 사람들은 모여서 뭐 할까? 춤을 많이 춘대요. 미국 사람들은 파티를 많이 해요. 중국 사람들은 마작을 많이 하죠. 뭐 요즘 모르겠지만 저는 중국을 참 수십 번 많이 다녔거든요. 여름에 대낮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중국 남자들은 왜 이렇게 우통을 많이 벗는지 모르겠어요. 우통 벗고 그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꼬량주 마시면서 마작하고 있어. 마작. 도박을 즐기는 민족. 마카오. 네. 야, 마카오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도박 즐기는 민족이에요. 그럼 우리 나라 사람들은 주로 모이면 뭐 할까요? 뒷담화. 네? 남 얘기 많이 해요.
재밌거든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성도들이 모이면 어떤 영적인 것, 영적인 성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바라봐야 할 게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 시간에도 예배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보면서 갑자기 조영규 목사님 설교가 뜨더라고요. 그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옛날 오래된 설교문이라 제가 한번 예전에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제가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클릭해봤더니 이 조영규 목사님이 미국에서 간증을 하시는 설교하시는데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김상호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김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죽었다가 3일 만에 깨어나셨대요. 장례식 할 때 관을 열고 나오신 분이래요. 조영규 목사님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간증 이야기를 하면서 그 김 목사님이 그 3일 동안 천국에 올라가서 본 것을 얘기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참 또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가셔서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국 구경을 하는데 먼저 돌아가신 사모님도 만났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스데반도 만났고 근데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일 줄 알았는데 30대 얼굴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 사모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여보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여보라 그러지 말라 그랬대요. 형제요 그랬더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천국에서 사는 집을 가봤더니 얼마나 빛이 나고 얼마나 화려한지. 좀 있다가 자기 손을 끌고 천사가 또 어떤 집으로 인도하는데 어마어마한 넓은 집으로 안내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맨션 수백 평 되는 그 맨션을 인도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이 집이 누구 집이냐고. 근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 집입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근데 가만히 그 집을 자세히 보니까 뚜껑이 없어요. 지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이 집은 뚜껑이 없냐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아직 자재가 덜 올라왔다고.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주목해 보고 사느냐?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50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70, 80 당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왜 주여 그러세요? 잠깐이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의 것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온통 관심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 아까 찬양처럼 주님을 만난 자 눈이 띄어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이분이 계속 보이는 건 얘기하고 땅의 것 이야기하면 판단이 돼요. 영적으로 깡통이구나.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이런 목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목사도 만나면 차 얘기하고 족구 얘기하고 골프 얘기하고 그 목사도 영적으로 깡통인 거예요. 저도 반성했어요. 나는 과연 대화 나눌 때 나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그거 책망하시는 거예요. 온통 이 라디오 교회는 보이는 것. 나는 부자야. 부유해.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주님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 보이는 것만 자랑하는 것,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 보이는 것만 나누는 것, 그게 쉽게 말하면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뭐냐? 속도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우상의 특징은. 여러분, 마귀가 이것저것 보여주는데 마귀가 보여주는 것 바라보는 사람들은 삶에 정신이 없어요.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내 삶에 정신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 그녀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만 따라갔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혼미한 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묵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묵시예요.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의 표현이거든. 경망스럽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사람들, 묵시가 없는 사람들은 perish. 사라진다. 없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 없이 살면 헛되게 사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NLT 성경 보게 되니까 When people do not accept divine guidance,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도하심, divine guidance,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They run wild. 이 run wild라는 표현이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와일드하게 뛴다. 미쳐 날뛴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발광한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오르락 내려가면 내 마음도 뛰었다가 가라앉았다가, 집값이 올라가면 내 마음도 막 흥분이 되고 내 정신도 이리저리 뛰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온통 관심은 보이는 것, 이 땅의 것, 그게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은, 그 인생은 방향이 없어요. 속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늘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인도하심, 그걸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매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입고 있는 옷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가방, 예? 차. 그러면 친구들 만나면 어떤 얘기예요? 너는 그네 대동 뭐 했냐? 뭐 모아놨냐? 다 뭐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듣고 마음이 요동하니까 run wild, 미쳐버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마음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제대로 보시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눈을 향해서 뜨거워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야 됩니다. 찬송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성김도 뜨겁게. 세상을 향해서 뜨겁게 살지 마시고, 그러면 차가워야 될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차가워야 돼요. 우리가 눈이 열리면 이 땅의 것들이 유혹거리가 안 됩니다. 저한테 여러분 20억짜리 집 갖다 줘보세요. 그 유혹이 되나? 약간 부러워하겠죠? 뭐 집 살 집만 해서 건축할 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화려한 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치와 눈이 열리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이 유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영적인 부자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라오디게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딱 하나예요. 영적인 착각, 물적인 부요. 물적인 부요를 영적인 부요함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바뀌고 눈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 주님의 처방은 뭘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 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봐라. 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마지막 절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눈을 떠라. 이 말은 뭐냐? 주님의 시각에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에서 보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열정이 떨어질까? 왜 식을 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게 되면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를 젊게 만들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연세가 70, 80을 향해 가는 시는데 그 전까지는 인생이 참 무기력했어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언제 주님 다시 배울까? 천국에 나갈까? 이런 생각하시다가 진짜 주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70대 중반에 뭘 하냐? 만복에 차고 다녀, 만복에. 왜? 선교행 가신데 선교행 가려면 걸어 다니니까 다리 힘 기르기 위해서 만복에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무시다가도 만복이를 보면서 5,000번?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밤에 만보 채우려고 열정이 목표, 비전이 꿈을 꾸게 되니까. 근데 이분이 또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에 무슨 영어 공부, 머리에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려면 영어는 기본적인 영어를 해야 되지 않냐고 영어 공부하시더라고.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면 열정 생기는 거예요. 삶이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은혜 받으면 항상 은혜 도둑이 있어요. 사람 잘 만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까먹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적인 가십, 취미, 쇼핑, 이 땅에 보이는 것, 여러분, 그런 것 갖고 어울리다 보면 은혜가 도둑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 만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만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만나야 내 은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의 기준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다 가진 것처럼 살아도 하늘나라 가서는 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해도 하늘나라에서 큰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서문학교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안다. 그 서문학교의 모든 핍박, 가장 핍박이 심했던 것이 서문화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계가 안 돼. 자발적인 가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의 궁핍과 환난을 내가 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이 땅에서 볼 때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신 눈에는 어떻게 해요? 서문학교야. 내가 니들을 보니까 니들 실상으로는 부유한 자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한마디로 하면 네 마음만 열면 내가 가서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열면, 비전만 품으면 주님이 우리가 오셔서 도와주신대. 자, 말씀 잘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발로 두드렸을까? 손으로 두드렸을까? 음성으로 똑똑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손으로 두드리는 건 같지는 않아. 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음성으로 똑똑 그러신 것 같아요. 저 우리 막둥이하고 장난할 때, 아기 때 지가 막 화장대 가서 물 잠궈버려요. 닫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똑똑 두드리면 놀랄까 봐 목소리로 그래요? 똑똑 그래.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럼 주님께서는 왜 손 못 두르지 않으셨을까? 아마도 양손에 푸짐하게 뭔가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기다리면서 이 집주인이 상을 차렸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 들고 계신 거예요. 다 준비하고 들고 오셔가지고 똑똑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셔서 그거 다 풀으셔서 먹게 하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 뭐냐? 우리가 마음만 열면, 비전만 품으면, 꿈만 품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했거든요. 선교를 하다가 물질이 부족해. 간절함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를 원합니다. 신기한 건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나는 노력 안 했거든요. 그냥 주님 앞에 열정만 가지고 열망만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건데, 비전이 이건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망만 가져보세요. 비전만 품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 넓히고 주차장 넓히고 이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 비전 그거 품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양손에 가득 들고 계셔서 우리가 꿈만 꾸면, 비전만 품으면, 그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18절 우리 전반절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 금은 불로 연단을 해요. 불로 연단하게 되면 정금이 돼요. 순금이 돼요. 99.99%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습이 정금이 됐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니들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영적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불이 있는 곳에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있는 곳에 나가면 우리 영이 살아나요. 반대로 편안함, 안주함, 오늘 이 라우디게처럼 나는 부자야, 부유해,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하면 그 영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 인생을 불편한 곳으로, 힘든 곳으로, 도전하는 곳으로 나가야 내 영이 날카로워지는 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도자가 됐습니까? 출애굽기 17장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의 전투를 하죠.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 아론과 훌, 할아버지들은 산에 올라와서 기도했어요. 할배들은 산에 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는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전투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최전방은 리더가 잘하는 곳이에요.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군인들, 이 군인들이 진급하기 위해서는 항상 몇 년 동안은 전방에 가 있어야 돼. 전방에서 복무하고 내려와야 진급이 가능했어요. 이런 마찬가지로 최전방은 어떤 곳이에요? 리더가 잘하는 곳이에요. 기도의 현장, 말씀의 현장, 전도의 현장, 섬김의 현장,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요. 그럼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전도 선교하다 보면 영이 살아. 영이 날카로워져요. 왜? 전도라고 하는 건 영적인 전쟁 아니에요? 선교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모임 항상 나갈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전도에 나갑니다. 왜?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인간들 다 만나요. 전도 주면 그냥 흘러 버려버리고 밟아버리고 욕하고,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거 지거든요.
선교 나가기 전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러고 나가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으로 되는 겁니다. 안전지대에 주저앉아 있으면 사망의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갖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 교육, 리더 양육,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공부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삶의 현장으로 갈 때 리더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제자훈련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도 나도 제자훈련, 제자교육. 그럼 이 땅에 제자가 수두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제자가 없어?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공부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인간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교회, 이런 반성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찾아도 그런 목사를 찾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부유하다, 부유하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말씀 전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전하면 죽어요, 죽어. 영이 죽어버려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그럼 이 주의 권능의 날은 어떤 날일까? 저는 우리 성경에 잘못 번역되다고 생각을 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이 주의 권능의 날에 대한 번역은 영어 성경이 참 잘했어요. 여러분, NLT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When you go to war, war, 전쟁. 주의 권능의 날은 전쟁의 날이에요. 전투의 날, 싸우는 날이에요. NIV 성경 보니까 On your day of battle. 배틀, 전투. 전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의 날은 어떤 승리, 영광 이런 날이 아니라 처절한 싸움 있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깃발을 앞세우시고 나아갈 때 청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와서 주의 군대가 되어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꾼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이 땅의 삶의 유혹들과 싸워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가 한 200년 넘었죠. 저는 제가 처음 섬기던 정동제일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였어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교회. 제가 예전에 한 번은 그 역사를 이렇게 정리할 때가 있었는데, 그 아펜젤로 선교사, 언더도 선교사, 그 감리교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 나이를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20대 초반, 10대 후반, 갓 대학교 졸업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조선은 선교의 변방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주로 어디? 중국, 일본. 그래서 베테랑 선교사들은 중국으로 많이 갔어요. 일본으로 많이 갔어요. 그럼 조선으로는 어떤 선교사를 하냐? 초짜들, 어린 선교사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초기와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피 끓는 그 젊은 그 비전 꿈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선교사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 선교사들 보니까 다 좋은 대학 나왔어요.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나왔어요. 그들이 여러분 그 땅에서 살면 편안하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마치 오늘 이 라오디게 교회처럼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안주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피 끓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어떤 선교사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서 성경 하나 던져주고 그 자리에 순교합니다. 그 10대 그 젊은이들이, 선교사들이 우리 여러분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한 원동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묵시였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나이와 상관없어요. 싱싱해지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가장 크게 라디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 외에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너희들 육적인 부여를 영적인 부여로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너희들 가난해. 가련해. 불쌍해. 벌거벗었어. 희망이 없어. 주님의 처방은 뭡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하나님을 향해서는 뜨거워라.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유혹에 대해서는 좀 냉정해라. 얼음처럼 좀 차가워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럼 뜨거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눈을 떠라.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꿈만 가져도, 비전만 있어도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되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누가 부자래, 누가 집을 샀는데 10억이 올랐대, 이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한테는 하셔도 돼요. 왜? 목사한테 자랑하셔도 돼요. 간증하셔도 돼요. 그게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에 집중하시고 투자하시고 생명을 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